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의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잘했다, 수고했다, 괜찮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 모든 말을 하나로 묶는 한마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랑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를 반복하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책했던 날입니다. 기도하려고 앉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고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은 무거웠던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실망하셨겠지? 이제는 나를 쓰시지 않으실 거야.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품고 예배 드리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도 바로 그런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제자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성경은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기록합니다. 그 눈빛을 본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베드로가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실패 때문에 더 이상 주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끝이다. 주님은 나를 버리셨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를 먼저
만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마음이 무너져 있는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릴리 바닷가의 이야기는 실패한 한 제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한 분,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마음속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베드로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 바다에서 살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물을 버렸던 곳도 바로 이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베드로는 다시 그 바다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한마디에는 베드로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야겠다. 나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면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너는 끝났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이냐? 하나님도 이제 너를 쓰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예수님은 이미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허무한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먼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멀어진 것 같아도 주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 안아 주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열심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마음속으로 나는 너무 멀리 왔다. 이제는 늦었다.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나는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내딛기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중심에 숯불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기억을 합니다. 사실 요한은 일부러 숯불이라는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성경에서 숯불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단 2번만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숯불,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숯불,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은 우리들에게 같은 숯불 앞에서 같은 사람이 완전히 다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장소를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왜 하필 숯불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불이나 피우실 수 있으셨습니다. 장작불도 되고 모닥불도 되고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숯불이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숯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대제사장의 뜰에도 숯불이 있었습니다. 추운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숯불에 손을 녹이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잠시 후 또 묻습니다. 당신도 제자 아닌가요?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분명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맹세하며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기억은 숯불 냄새와 함께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숯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원의 복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통의 전화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헤어졌던 장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했던 그날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소만 떠올라도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 냄새만 맡아도 눈물이 납니다.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숯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왜일까요?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억나지? 너 그날 나를 부인했잖아.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억을 은혜로 다시 쓰시기 위해 같은 숯불을 준비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사람은 상처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상처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같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한때 실패의 상징이었던 숯불이 이제는 회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지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실패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 기억만은 떠올리고 싶지 않다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억을 지워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억 위에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히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상처는요, 더 이상 우리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숯불이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그 자리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날보다 오늘의 은혜가 더 크다.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 모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먼저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베드로, 당분간은 쉬어라. 조금 더 믿음을 회복한 뒤에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확인한 후에 곧바로 사명을 맡기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보다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순절에 일어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베드로를 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붙드시고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맡기신 것은 양이 아니라 내 양입니다. 예수님은 너의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진짜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잠시 맡겨진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가정을 맡고 있는 부모님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교사도, 직장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도 모두 우리 힘으로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담보다 은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눈빛을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자신을 신뢰했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아심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보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깊이 아시는가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강한 모습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둔 눈물도, 말하지 못한 아픔도, 반복되는 연약함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시험의 질문이 아닙니다. 정죄의 질문도 아닙니다. 사랑의 초대입니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를 믿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저는 자주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저를 붙드시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